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찬양 가사 가운데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가사가 가슴에 점이 옵니다. 오늘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 백화점에 벽에 벽시계가 없다는 건 아시나요? 별로 생각을 안 하셨겠지만 벽시계를 안 걸어 놓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시계를 보면 쇼핑하다가 초조해지고 그 시간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혹시 쇼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생각들이 사라질까 봐. 그런데 여러분 이 카지노에도 시계가 없답니다. 노름을 하는 그 갬블을 하는 카지노에 가면 벽시계가 없대요. 역시 같은 이유겠죠. 그냥 시간 가는 거 생각하지 말고 돈이나 실컷 잃고 가라. 근데 여러분 카지노에는 백화점과 달리 또 하나 없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거울입니다. 카지노 벽에는 거울이 없대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평소에 그런데 다니시는 것 같아서 정말 오래전에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그 뭐 유명한 카지노들이 있는 데 있잖아요. 라스베가스를 가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거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노름에 쩔어 있는 그 탐욕에 불타오르는 그 얼굴, 최초해진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면요 사람들이 양심이 걸리잖아요, 그죠? 현타가 올까봐 카지노의 벽에는 창문과 함께 거울을 만들어 놓지 않는답니다. 창문은 밖을 내다보니까 내가 지금 있는 그 현 위치를 혹시나 인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이 돈을 여기다 쏟아놓고 가야 되니까. 근데 재밌는 건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해서 십자가 모양의 거울을 찾아봤어요. 뭐 유명하다는 뭐 이마켓 뭐 여기 다 이런 데다 다 알아봤는데 이상하게 십자가 모양의 거울이 없어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십자가 모양의 거울이 없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십자가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보면 십자가 앞에서 뭐 속눈썹 정리할 수도 없고 그죠? 뭐 이빨 사이에 낀 고춧가루 제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십자가 거울을 걸어놓고 발가벗은 내 모습을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을 비춰본다는 건 아마 누구에게나 부담이 돼서가 아닐까요? 어차피 거울을 만드는 사람들은 돈 벌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십자가 거울이 팔려가겠어요? 그런 십자가의 거울을 찾았던 제가 바보죠. 결론은
십자가 형태로 만들어진 거울이 없었다. 제가 찾아본 거는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래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앞줄에 앉은 분들은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얼굴이 어른거리셔서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거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십자가 이전의 삶과 십자가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정말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그 십자가의 기능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십자가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거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예수의 피값으로 대속해 주신 그런 죄나 그 죄의 흔적들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지 사실은 십자가 앞에 섰을 때마다 우리가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앞으로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질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성화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득 십자가는 오늘 나의 거울이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십자가 거울이라고 하는 두 편의 짧은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 거울에 비춰본 우리의 모습, First Reflection은, 반영은 바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요, 십자가 주변에서 정말로 인간의 약함과 악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가 왜 죽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지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의 어깨에 쥐어졌던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숨겨져 있었던 인간의 악함과 약함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인간 군상의 약함과 악함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실 때는 잠자기에 바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를 향해 가실 때는 도망가기에 바빴던 비겁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의 거울에 비춰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들은 예수에게서 무엇인가를 얻기만을 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3년 동안 예수를 통해서 뭔가 신분도 좀 상승해보고 뭔가 예수를 통해서 뭔가 큰 것을 얻기를 원했다면 적어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은 있었어야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민망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셨을 때 그 곁에는 단 한 사람 요한 이외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속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헤롯을 봅니다. 여러분, 헤롯이라는 분봉왕은 로마 정부에서 인정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사가 그가 왕이 되기까지 정말로 악한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선택한 방법이 뭔지 압니까? 자기의 입지를 단단하게 하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는 가장 인기가 있었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내가 예수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늘에 비춰본 우리들의 모습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신의 양명을 위해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의 희생을 밟고 섭니다. 세 번째는 빌라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어찌 보면 빌라도는 진짜 비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겁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자기가 죽이라고 십자가에 매달라고 내어놓고는 나는 예수의 피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니네들이 다 책임져라, 그리고 손 씻고 말아버려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아니 어쩌면 우리 안에 그런 성품이 아직도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뭔가 좀 나한테 불리할 것 같으면 책임 안 지려고 하고, 한 사람이 망하고 한 사람이 죽는 것조차는 별로 생각지도 않는 비겁한 방관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속성들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지는 않을까. 빌라도를 통해 십자가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네 번째는 군중들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요, 금방 돌변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못 얻으니까, 자기들이 소망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를 죽이라고. 여러분, 진짜 죽어야 될 사람은 바나바였어요. 그는 진짜 행악자였습니다. 범죄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살리고 예수를 죽이래요. 빌라도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면 니네들이 책임져 라고 던져준, 그 마치 사냥꾼의 소나기에 잡혀있는 가슴을 할딱거리는 약한 짐승과 같은 예수를 범죄자 대신 죽여달라고 외치는 이 무지한 군중들을 보십시오. 뭐 흔히 우리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근데 그 중에 가장 악하고 가장 못된 사람들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군병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받은 명령은 뭡니까? 아주 단순했어요. 오늘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리라. 여러분, 명령은 딱 두 가지였어요. 일단 채찍질을 해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군병들이, 로마의 군병들이 받은 명령은 채찍질하고 죽이라는 거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 근데 여러분, 이 군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16절부터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아유, 되게 아침부터 고생하셨겠어요, 그죠? 이런 아침부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입힐 왕을 상징하는 자색 홍포를 준비했고요, 누군가 산 위에 뛰어 올라가서 바짝 마른 날카로운 가시를 가진 가시가지를 끊어서 그걸 엮어가지고 아마 그걸 만들면서 손에 피도 나지 않았을까? 참 노력해요. 뭘 하기 위해서?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고 꿇어서라더라. 여러분, 이거 두 번 죽이는 거죠. 침을 뱉는 거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사실 정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 영상 하나를 봤는데 마이클 타드라고 하는 미국의 젊은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에 비하면 저는 정말로 얌전한 편입니다. 이 침을 뱉는다는 걸 고난주간에 설교하기 위해서 성도 중에 한 사람을 끌어내고, 아마 그 교회 장로인 것 같아요. 끌어내고 그 얼굴에 진짜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기분이 어떠냐고. 여러분,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불을 지를 수는 있어도 여러분 얼굴에 침은 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모욕적인 일은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미국 교회가. 사실 어떻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사람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냐고.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건 몸에 상처를 주는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몸에 주는 고통과 상처보다도 더 아픈 거죠. 완전히 멸시와 모욕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더러운 건 둘째치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침을 뱉은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라고 경배를 합니다. 어쩜 이렇게 못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냥 매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예수님 입장에서 아무 죄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지금 쥐덫에 걸린 쥐새끼를 발로 차며 노는 아이들처럼, 꼬리를 잡고 흔드는 개구장이들처럼 지금요, 스스로 아무 저항도 하지 않은 예수님을 가지고 놉니다. 옷을 벗기고 왕을 상징하는 홍포를 입히고 유대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낄낄대면서. 여러분, 근데 그것도 자기네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라고. 우리가 이 정도로 힘이 있다고 과시하듯이. 그리고는요, 결정적으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얼굴에 더러운 누런 침이 흘러내리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또다시 예수를 경배하듯이 조롱합니다. 희롱합니다. 꼭 그래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인간의 가장 추함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께 등을 돌려댈 수 있습니다. 편리에 따라서 우리 생각대로 예수가 원하지 않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군인들이 보이는 행동은 정말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가장 악하고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이 군인들이 자신들의 상사들에게도 침을 뱉을 수 있었을까요?
빌라도에게 침을 뱉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분을 찬양하며 높였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었을까요? 그 군인들이 침을 뱉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가장 약해 보이고 가장 힘없어 보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여전히 남의 뒤에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요즘같이 특별히 익명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이런 시대는 여러분 SNS 같은 거 보십시오. 정말 아니 어떻게 인간이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 약해지거나 다 힘없어 보이거나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심지어는 추적해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짓을 해요. 우리보다 강하거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하죠, 그죠? 내가 밟을 수도 있다.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이 사람은 나한테 저항할 수 없다. 하지 않아도 될 그런 행동과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유명하고 존경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분을 향한 제 존경심을 거두려고 합니다. 갑자기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근데 그것까지도 좋다고 칩시다. 나라를 걱정해서 하는 일이라고. 근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자기가 나라를 구할 수 있고 자기가 이전에 정치활동을 했던 어떤 목사들보다도 옳고 생각이 좋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래서 딸을 자기가 대표로 있는 당의 비례대표로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 왜 이렇게 됐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고난주간이고 설교 주제가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지금 교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나요?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목사들은 무슨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정말 우리 기도하고 소원하는 거 안 이루어지면 예수님 버리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도들도 제발 정치적인 이념에 휩쓸려서 판단하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결정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유부단해 보이는 겁니다. 정치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불평을 하고 교회를 떠난 분들도 계세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 이름 얘기하라고 해도 얘기할 수 있는데, 주여, 지금 우리는 예수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서 우리의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도 헌신자처럼 버리고 예수에게 등을 돌리는 건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싸우고 다투고 자기보다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뒤에서 남 얘기하고.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내가 목사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얼마나 비겁한 행동입니까? 그냥 때리고, 적당히 때리고 십자가에 갖다 못 박으면 그들이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자신의 인간의 악한 충동을 충족시키고 있어요.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근데 그게 죄인 줄 몰라요. 근데 여기 진짜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그 얼굴에 뱉어진 침을 닦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니, 성경에 안 기록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꿇어 절하더니 20절,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모든 걸 다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보고할 수 없으니까 마가도 그리고 마태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했겠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힘들어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을 옆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구레네 시몬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골고다 끝까지 예수님이 지지 못했던 십자가를 끌고 올라갔어요. 또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목이 마르셔, 십자가 위에서 너무 목이 마르서, 그것도 당연한 것이 십자가의 처형이요, 아주 말려 죽이는 거잖아요. 온몸에 피를 다 빼고 물을 다 빼고, 그리고 물 한 방울 안 줘서 그 떼약볕 밑에서 매달려서 며칠이고 말라 죽는 게 십자가의 형의 목적입니다. 너무 예수님께서 목이 가라셨어요. 그 가란 예수님의 목을 마지막에, 그죠? 마지막에 흰 포도주를 적신 해융 스펀지에다가 흰 포도주, 다시 말하면 마취제 역할도 하고 갈증을 조금 제거해 줄 수 있는 포도주를 먹게 합니다. 근데 얼굴에 묻은 침을 닦으라고 수건 한 장 건네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그 얼굴에 묻은 그 인간의 추하고 더러운 욕심의 흔적, 그 악함의 흔적, 약한 흔적을 지우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 침이 묻은 채, 그 더럽고 냄새나는 모욕의 상징인 침이 말라붙은 채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어쩌면 제 이런 묵상이, 제 이런 유추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미 그 사실은 몇백 년 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했던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찾아냈습니다. 이사야 50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모욕과 그 고통을 눈을 부릅뜨고 맞이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그렇게 못하니까.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그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뱉어라. 너의 안에 그 악함이 다 드러날 때까지 내가 너희의 무슨 죄를 내 가슴에 안고 십자가에 죽었는지 너희들이 훗날이라도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내 얼굴에 침을 뱉어라. 나를 모욕해라.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거나 등을 돌려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뱉은 침을 그대로 묻힌 채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서 너의 그 추하고 더러운 죄를 내가 내 피로 씻었노라 라고 선포하시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놀랍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선언이 뭐였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이런 변론을 붙이십니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뱉었던 침이 우리 인간의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이라면 예수님은요, 그 마음을 담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저들의 저런 마음을, 저들의 저런 비겁함을, 약한 사람을 짓밟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고 뒤에서 욕을 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죄는 내가 십자가에서 지고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매번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투영되는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해요.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은, 목회자들은 자기의 주장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일 수 없는 것을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협박해서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하고 십자가 앞에 눈을 감게 하죠. 그냥 축복만 받아라, 그냥 은혜만 누려라.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축복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봐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냥은 몰라요.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침들이 고여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약한 사람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함부로 뱉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아무 생각도, 아무 판단도 없이 그들을 찬양하고 박수를 치고 있는지. 하나님은 예수님 얼굴에 묻은 침을
닫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 치욕과 모욕의 침을 얼굴에 묻힌 채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간음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우리가 지은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졌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말씀처럼 할 수만 있다면 그 은혜에 겨워서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우리의 삶을 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꾸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십자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사순절의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네 죄에 대한 벌은 내가 받을게. 너의 그 추한 마음과 비겁한 마음은 내가 십자가에서 지고 갈게. 그러니 너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생각해 주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저도 십자가의 거울 앞에 떳떳하지 못함을 여러분에 고백합니다. 안 그러려고 하는데요, 어쩌면 내 스스로가 나는 안 그런 사람이야,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스스로를 생각하려고 노력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여전히 제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또 다른 힘이 있어서, 다른 욕망이 있어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욕하고, 그날 예수님께 침을 뱉었던 그 사람들처럼 나를 과시하기 위해, 내가 옳고 내가 능력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너희가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의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깨끗할 수 없다는 걸. 아무리 가장 믿음이 좋은 척하고 가장 옳은 것처럼 얘기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내가 그냥 내뱉고 싶은 말을 해도 되고, 내 생각대로 그대로 표현하고, 마음에 안 들면 등을 돌리고, 마음에 안 들면 배신을 해도 되고, 마음에 안 들면 공격을 해도 되고, 그것도 힘이 부족하면 힘을 규합해서 악에 저항한다는 이유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들의 삶에 아직도 여전히 그 죄의 흔적과 그 약하고 비겁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너희의 죄를 자백해라.
그 침을 얼굴에 묻히고 너희의 그 더럽고 추한 마음을 안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너희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 앞에서 너희의 죄를 자백해라. 그러면 십자가의 목적이 그러기에, 예수님의 죽으신 이유가 그러기에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너희 대신 벌을 받으셨기에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오늘도 주님은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키며 우리의 깊은 마음을 투과하며 나의 연약한 부족함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을 부드러운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의 죄에 대한 모든 벌은 대신 받아주마.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쳐라 라고 말이죠. 오래전 거울이 없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행자가 그 나라의 거울이라는 괴상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기한 거울이라는 물건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가서 이렇게 청혼을 합니다. 저 이상한 거울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온 저 나그네를 이 나라에서 쫓아버리십시오. 그 이유는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흉하고 자신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저 나그네를 쫓아보내고 그가 가져온 거울이라는 물건은 앞으로 이 나라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그 나라는 거울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교회 오기까지 여러분은 거울을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갈 때까지 여러분은 거울을 몇 번이나 보시겠습니까?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거울을 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매일매일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는 이유는 뭘까요? 십자가 거울이 없는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볼 때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죄를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모르며 살아가겠죠. 마치 거울 없는, 아니 거울을 없애버린 나라의 백성들처럼. 십자가는 나의 거울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온 매무새를 고쳐 잡으며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생각을 따라,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고쳐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